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8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한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한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자나게 나 맘에 편안 없을 때 주가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한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란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불은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한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구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가 중단 없이 오늘까지 흐르는 동안 수많은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거두지 않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학교도 병원도 회사도 공공시설 어디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모두가 비상체제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정말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 정말 국민의 생활을 염려하는 기업인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오만함,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성,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바벨탑을 쌓아가던 우리 눈에서 이제는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밝은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어떻게 관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야 할지를 참으로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뿌리까지 흔들어 놓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육신의 안위에만 집착하는 우리들에게 이웃과 지역사회를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양심은 무엇인지요? 온 국민들 앞에 거짓 진리의 민낯을 드러낸 신천지 이단 사이비 집단의 후한무치한 집단 이기주의와 폐쇄성, 독선과 오만을 보면서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이웃들 앞에 비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돌아봅니다. 창조주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의 욕망으로만 채워가던 삶을 회개하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은 세상과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하는 공적 신앙을 소홀히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 공직자들,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를 해량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각 처수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무지함을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매주일 모여서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이었는지를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시편 84편 기자의 고백이 저절로 우리의 심령에서 터져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한 가지로 모이지를 못하고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생업의 고단함과 곤고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강건함을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특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성경 필사로, 묵상 기도로, 전도로, 탄자니아 아이들 위한 후원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온 교회의 십자가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하여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마땅히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만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제가 좀 변형해서 읽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계시니라. 우주 만물 창조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셨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주 만물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온 우주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우주 만물을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우주 만물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인류 역사 마지막 날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9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제 인류 역사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대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아담 이후에 살았던 모든 인류를 다 부활시키시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내 아는 친척, 친지 가운데, 친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꼭 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요.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히 존재한 나라가 없습니다. 왕들도 다 죽었어요. 대통령도 죽고 아무리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다 망했어요.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할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왕이시냐?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죄 때문에 마귀의 종되었던 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이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이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예수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그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하나님은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그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아야, 씻김받아야 들어가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학벌로, 가문과 혈통으로, 돈과 권력, 명예로, 수양과 도덕, 윤리로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얻을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죄를 용서받는다. 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몇 년 전에 이란 근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저기 중동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여기에서 간증했었어요. 자기가 믿는 이슬람 교회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걸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주님이 누군지 알죠. 그런데 이왕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를 주님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틀을, 또 공자를. 요즘 시끄럽게 하는 신천지 교인들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그래? 거기는? 이만희가 자기들의 주님이래요. 이만희가 메시아래요. 미친놈들. 또 김일성이를 주님으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사파들. 문선명이 박대선을 또 주님으로 생각한 자들. 이런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응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따릅시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인생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귀신 쫓겨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쫓겨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로가 빌립보에 갔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바울이 귀신에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로 귀신이 그에게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항복했다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태어났어요. 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요.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거죠. 돈 한 푼 달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있는 것을 준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텐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누구의 이름으로 행사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승리와 형통의 유일한 이름이에요. 미국의 사상가 시인 목사였던 에머슨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의 이름은 이 세상 역사 속에 새겨져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패배가 없어요. 불행이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항상 승리만 있었어요. 사망 권세도 예수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네. 어떤 목장 보면 우리는 둘셋밖에 안 모이니까 목사님 안 모일래요 그래요. 2명이라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드리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것 결단코 헛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욕을 실컷 얻어먹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고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예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생활도 예수 이름으로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주어집니다.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행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형통과 승리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에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결단코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내가 속결이니 내가 상을 가지고 올 것이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대로 갚아주시긴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예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와 형통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쌓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신생활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강, 건강, 장수, 물질, 형통, 승리에 복을 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순들 임만을 축복 내려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얼굴을 뵙지 못합니다만은 저희 교역자들 또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강건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총회 지침 및 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서 당회 결의로 지난 주일 낮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또 오늘 예배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들어가시면은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이번 금요일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각종 공적 예배 및 모임, 주일 오후 수요 금요 기도회, 또 화요 목장장 전도대, 양육과정 중보 기도회 날 멜프론 대학 남녀 선교회 모임도 당분간 모이지를 않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의 4가지 사랑, Forever Love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와 묵상 기도, 전도, 그리고 탄자니아의 아이들을 위한 통학용 자전거 기정, 이 4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필사 과정은 지금 100가정이 넘는 분들이 신청하셔서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 100명이 아니라 가정 수가 100가정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또 이렇게 모이지를 못해서 이 과정을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교회로 또 교역자로 연락하시고 문의하시면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이 40일인데 이제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30일간 시간이 더 남아 있으니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 4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경건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고일태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하였습니다. 집사님께 전화라도 이렇게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일정입니다. 임시당회가 이번 수요일 날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에 당회원실에서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는 임시당회 결정 사항에 따라서 주중에 문자 메시지로 성도님들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9장을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구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터, 자녀선들, 우리 구익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